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언제까지 가고자 했었습니까? 오순절 이전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 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여러 지역에서 거둬들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야고보 의장을 만나서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일들을 자초정 보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야고보를 통해서 염려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에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다고 했습니까? 수만 명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야고보는 또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바를 일축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 바로 정결케 하는 그런 결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네가 부담해라. 그리고 너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여서 그 결례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배소 사람 드로피모와 예루살렘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되 뭐라고 공격하느냐?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외치게 되자 백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고 문은 닫혔고 그리고 바울은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고 했습니까?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그렇게 되자 그 소위는 멈추게 됐습니다. 왜 멈추게 됐을까요? 바로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유는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결박하여 이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그를 끌고 가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갑을 채운 것이죠. 그래서 결박하여 끌고 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천부장이 너희들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런 말로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없는 무리들이 무서운 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 말을 했어요. 헬라 문화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내로 올라가던 중에 층계에서 바울이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허락을 하게 되고 또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 변명하는 그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9장에 쓰던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시금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도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보게 되면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이방인이 사도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고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 재료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 그 간증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그대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같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간증이 있어가지고 늘 반복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간증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첫째는 자기 자신이 어디 출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40절부터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따로 없네. 자, 21장 40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의 청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라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해이르되. 자, 우리가 청중들에게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하면 청중들이 떠들고 소리하는 말을 못하는 거죠. 일단 조용하게 진정을 시키는 여러분 잠시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조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진정한 이후에 말을 해야지 시끄럽고 떠드는 데에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청중들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청중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시작서부터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을 집중을 하는데 힘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의 허락하거나 천부장의 허락 없이는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헬라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헬라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천부장하고 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뭐까지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까지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대회에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당시 그 언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말은 당시 사람들이 통용하는 아람어입니다. 또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 아람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용어 아람어. 이렇게 바울은 아람어도 잘하고 있었고 또 헬란말도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를 떠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헬란말을 또 잘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아람어는 또 저 역시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아람어로 이렇게 하게 되자. 여기 성경 그대로 하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저들은 더욱더 조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3절에 보면 자신이 어디에서 났다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어디에서 났다고 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편지를 쓸 때는 나는 누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사도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 유대인 모여진 사람들이었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누구라고 했으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같은 동족이라고 할 때에 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길리기아 다소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어느 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죠. 이 성에서 자라. 누구에서? 가말리엘이 문하에서. 가말리엘은 당시 학파 중에서 율법 학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당시 유명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이렇게 철저한 율법의 스승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에 열심하는 자라? 율법에 열심하는 자. 오히려 거기 모인 청중들보다 가장 유대주의자고 가장 율법주의자고 가장 철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는 가장 열심히는 정통파, 정통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너무 열심히 했죠. 박해하여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 가담했죠. 그건 죽인 것은 다름이 없어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러한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율법에는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편견된 지식 가지고 편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고 편견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촌 마을을 사랑하는 것도 편견이 없는 진리 안에서 이 마을을 사랑해야 되지, 이 마을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거의 다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촌교회를 사랑하지만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만 우리 가정만을 위한 편견된 지식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편견된 그런 신념에 사로잡혀서 헛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편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대한민국 현실이 그러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편견된 지식이 얼마나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정부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저들이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견된 지식을 가진 이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저는 시간마다 제가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견된 그런 유대주의에 빠져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가두고 이런 일까지 했고 드디어 누구까지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견된 지식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전쟁으로 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편견된 지식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이념이 바로 네오막시주의입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쓰면서 전 세계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지금은 거기에 수정된 공산주의, 네오사회주의, 네오막시즘에 의해서 전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때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는 어떤 도입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 복음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데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누가 증인이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뭐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율법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박해하였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는데 이 일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메섹의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어디로 향해 가다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공문 내용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끌어서 가려는 이런 공문을 가지고 가려다가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편견된 그런 일을 하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까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이런 편견된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에 함께하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이것은 바울에게 비친 겁니다. 바울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또 어떤 집회에 가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타인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66권의 진리 말씀이다.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절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비춤으로 해서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의 생애를 새롭게 만든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빛이 오정쯤 호련히 바울을 둘러 비추인 이 하늘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바울에게서 집중적으로 비쳤는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희한한 거죠. 누구에게만 비춰진 거예요? 바울에게만 비춰진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땅에 엎드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래 들렸다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찐했습니까? 감동이 됐겠습니까? 8절 9절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나의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하시리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이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여. 이 사람들은 빛을 보았는데 뭐는 듣지 못했다?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바울이 느낀 빛하고는 다르겠죠. 바울은 느낀 빛하고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아침 새벽이면 그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산책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 아침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 빛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견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뭐에 편견됐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까지 함께했고 그리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그 공문 내용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가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편견된 상식을 가지고 편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목사의 일을 하면서도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my way,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럼 100%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큰 교회를 지어도 그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의 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품으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한때 그런 사람이었으나 다음에 도상에서 빛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만 이방인이 사도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누구를 증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편견된 생각 버려야 되겠죠. 우리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들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변화가 되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었으나 주님이 빛이 비춰주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미명 단잠을 주무시는 이 시간 또 때로는 운동을 하는 이런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남은 여정 계속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따르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편견된 지식, 또 나의 고집, 이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빛을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고 빛을 잃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복된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이면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은혜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이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고생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 깨달아 알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동안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살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아갔으나 이제 이후로 남은 생에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늘 감사하면서 주를 높이며 주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에 주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고 말씀하였으니 오직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아버지